오늘 첫 강의로 시복시성의 절차와 103위 성인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박해시기에는 우리 순교자 연구를 주로 하잖아요. 한국천주교회에서. 그래서 주 내용이 교회사 연구 45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이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시작 기도로 제가 따로 준비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 기도로 함께 바치고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빌지어다 천주여, 너 조선지방에 공번된 신덕을 기이하게 수입하시고 치명복자 로렌조 외 베드로, 야고보와 안드레아와 및 그 동반들로 하여금 영화로이 신덕을 증거케 하시고 빛나게 하신지라. 저들의 전달함을 허락하사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 많아지게 하시며 모든 외교인이 참된 신덕을 알아 귀확해 하시되 내 아들 오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소서. 저 성신과 한 가지로 무궁지세에 너와 함께 생활하시고 왕하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일제시대 때 공과에서 따온 거거든요. 이제 이 기도가 1925년 이제 복자 탄생하고 나서 79의 복자 탄생하고 나서 이제 기도서에 실리면서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옛날 말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로렌조가 누구예요? 주교님, 앵베르 주교님, 그리고 모방 샤스탕 신부님 순서대로 베드로, 야고보, 세례명 들어가고, 안드레아가 누굴까요? 바로 김대건 신부님 해서 성직자들이 앞에 들어가면서 그 외에 동료 순교자들 이렇게 호칭하면서 79위 첨례 때 바치는 기도문을 했었던 거죠. 뒤에 오주 예수, 그러니까 옛날 표현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비나이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들의 전달함을 허락하사, 전달함을 허락한다는 것은 전구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자를 위해서 전구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 성인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시복시성 어떤 절차와 103위 성인 탄생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복시성 절차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초점을 24위 복자를 맞춰서 했어요. 병인박해 24위 복자를 제가 절차를 한 다음에 그걸 실례로 들어서 이렇게 오늘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시호를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법이라고 그래요. 시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시법의 시는 시호 붙일 시라고 하는 한자어인데, 시는 말씀 원변에 더할 익자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말을 덧붙여 준다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 대개 왕족이나 뛰어난 장수 등에게 그가 이제 사후에 그의 공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임금께 청하죠. 임금이 그것을 수락하게 되면은 충무공 이순신과 같이 앞에 이 충무공이라고 하는 시호가 붙게 됩니다. 이처럼 천주교에서도 순교자들과 증거자들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면은 시복인 거고요. 또 거룩한 성인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시성,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는 하느님의 종, 후보자죠. 그리고 가경자, 복자, 성인, 이런 단계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지금 개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 신자분들이 가경자, 이게 복자, 하느님의 종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많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오늘 나름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느님의 종은 Servant of God, 세르부스 데이라고 불리우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종은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종은 말 그대로 아직 예비 단계 후보자이지 이분들을
이렇게 공적으로 경배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단순히 시복 대상자로 뽑힌 거지 후보자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성덕이나 순교의 평판이 높아서 시복시성의 안건이 시작된 가톨릭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찾는 중에 그의 뛰어난 덕행, 그리고 순교의 어떤 명성, 순교가 확실히 순교했다라고 하는 증언이나 이렇게 증거, 자료, 그리고 그 순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됐다라고 하는 평판, 이러한 것이 확증이 된 신자를 후보자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과거에는 크게 순교자와 증거자로만 나눴어요. 과거에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세 번째를 하나 추가하셨죠. 몇 년 전에. 그래서 바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 신자들, 평범한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정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자는 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가 되게 하느님의 종의 선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흔히 마르티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증거라고 하는, 또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테파노를 이렇게 마터라고 불리우는 순교자로 지칭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증거자는 컨페서를 영어로 표기 안 하고 제가 프랑스 말로 표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어로 컨페서로 하면은 SSOR인데 고백을 들어주는 고의 사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증거자라는 뜻이 거의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프랑스 말에서는 확실하게 고백을 들어주는 사제라는 뜻과 함께 이렇게 증거자, 신앙의 증거자라고 하는 뜻이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페서르는 그 프랑스 말로 제가 표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가장 첫 번째 하느님의 종 대상자는 역시 순교자. 순교만큼 신앙을 온전히 드러나는 사례도 없기 때문에 순교를 하나의 모범으로 택해서 하느님의 종을 뽑고요. 순교가 아니더라도 정말 온전한 삶의 헌신으로, 봉헌으로 신앙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 학자 성인도 많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 순교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하느님의 종으로 뽑아서 시복 시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자, 하느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경자는 누굴까요? 가경자는 우리 한국인 중에도 가경자 있죠. 네, 최양업 신부님. 네, 최양업 신부님이 바로 이제 가경자가 현재 가경자이신데, 공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의 라틴어 베네라빌리스에서 유래를 해요. 그래서 베너러블, 공경할 만한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복 심사 중에 영웅적인 성덕이나 순교 사실이 인정되는 하느님 종에게 부여하는 존칭이다. 사실 옛날 법하고 지금 시성법하고 달라요. 과거에는요, 김대건 신부님 이제 조선 시대, 박해 시대 때는 그 하느님의 종으로 올라가서 순교의 사실을 올리잖아요. 그럼 시복해도 좋다라고 하는가 동시에 가경자가 돼요.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이 1847년에 이제 마카오에서 홍콩으로 이제 파리해방 본부가 옮겨갈 때, 파리해방 극동 대표부가 옮겨갈 때 사전도 없이 프랑스어에서 라틴어로 82위 순교자들에 대한 순교록을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1847년에 본부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꼭 10년 만에 1857년경에 이제 시복을 추진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아요. 그때부터 가경자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시복 단계에서 시복을 추진해도 좋다라는 것과 함께 가경자가 됐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하느님의 종에게 교황님이 특별히 가경자 칭호를 줄 때만 가경자가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순교자의 경우에는 순교 사실을 기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적 심사가 복자가 될 때 자동으로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순교자의 경우에는 이제 가경자 단계를 안 줘요. 가경자라는 호칭을 따로 주지 않아요. 언제냐? 바로 증거자의 경우. 증거자의 경우 최양업 신부님의 경우는 증거자인 하느님의 종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시복이 되려면 반드시 기적 심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기적이 있으려면 그 기적을 바라는 청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순교자인 경우에는 아직 기적이 없어도 바로 시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순교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기 때문에 124일도 다 기적 없이 다 복자가 됐습니다. 왜요? 순교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정구에 어떤 청원이 없어도 되는데 최영업 신부님 경우에는 개인적인 청원에 의해서 개인적인 전구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공경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베네러블이라고 하는 공경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게 되는 거죠. 최양업 신부님은 이제 시복을 위해서 하느님의 종 이제 예비조사해서 딱 편지하고 딱 올려줬더니 교황청에서 볼 때에도 너무나 훌륭하신 거예요. 온 11년 6개월을 온전히 헌신하시고 그 편지에 담겨 있는 신자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덕행과 함께 공경할 만하다라고 해서 교황님께서 가경자 호칭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정구기도 한 분들이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접수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러한 기적 심사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교자의 경우 가경자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이게 옛법하고 지금의 법하고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최양업 신부님 편지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안 읽혀질까요? 한번 이렇게 속으로 조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선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교황 성하의 인정을 받고 우리 자모이신 교회의 전면에서 공적으로 온 세계에 가경자로 선포된 소식 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순교자들도 성인 반열에 오르시어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공식으로 공경을 받으시는 날이 올 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된 날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조선 순교자들의 전구로 공적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신부님의 지시에 따라 신자들에게 순교자들의 전구하심으로 하느님이 주시는 기적을 얻도록 가르치면서 순교자들을 더욱 열절히 공경하도록 인도하겠습니다. 1859년에 스승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바로 1857년에 이게 시복이 해도 좋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가경자 칭호가 주어져요. 그것이 2년 후에 최양호 신부님이 알게 됐고 스승님께 편지 보낼 때 우리에게 드디어 82위 가경자가 생겼습니다. 내가 신자들한테 이제 전구 기도를 청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복자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대목이 여기에 드러나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바로 하느님의 종이 시복해도 좋다라고 인정받은 그 순간에 바로 가경자 칭호를 주었고 오늘날에는 순교자에게는 가경자 칭호를 따로 주지는 않지만 바로 이렇게 증거자의 경우에 덕행이 드러날 때 가경 칭호를 우선 준다라는 것을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복과 시성은 무엇인가? 시복은 베아티피케이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복되다, 이렇게 복자가 되다라고 하는 뜻이고 시성은 왜 카노나이제이션이란 말을 쓸까요? 이제 이게 규범화, 법전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시성은 미사 경문에 이게 성인전 교회의 공식 성인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그 감사송이나 이런 데에 정식 미사 경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법전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카노나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전 세계 어디서든 성인인 거죠. 성인이 되면. 그래서 교회가 공경할 복자로 선포하는 것을 시복이라고 하고, 또 이 시복일 경우에는 일정한 국가나 지역 혹은 수도회 내의 경계에서 공적 경배를 허용하게 돼요. 그래서 복자와 성인의 차이는 크게 뭐냐? 바로 복자인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 한 국가에서 한계가 주어지는 거고요. 시성이 되면 전 세계 어디서나 성인입니다. 그래서 시성 심사를 마친 복자를 성인의 명부에 올리고 온 교회가 성인으로 공경하도록 허가하는 교황의 최종적 선언이 바로 시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3위에 성인이 있고 124위에 복자가 있는 거죠. 그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약간 지루해요. 왜냐하면 왜 지루하냐면은 교회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시성 절차는, 시복 시성 절차는 지극히 법적인 조항 안에서 딱딱하게 이루어져요. 실제 조사도 굉장히 딱딱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법정을 열어서 그 법 1회기, 2회기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시복 시성을 추진하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시복 시성은 교회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103위 성인은 모두 옛날 교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요. 왜요? 아주 옛날에 이루어졌으니까. 성인식은 1984년에 이루어졌지만 시복은 훨씬 이전부터 추진됐어요. 1876년. 그러니까 병인박해 이후에 10년 후부터 우리는 이 시복 시성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124위 복자는 현재 교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정이 다르는데 사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많이 단순화됐어요. 예를 들면은 그 반대 신문을 하는 사람들을 악마의 변호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복자, 이 성인이 되지 않도록 반대로 신문하는 사람을 이제 악마의 변호사 이렇게 부르면서, 원래 그분의 역할은 신앙 촉구인이라 그래가지고 프로모터 피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오히려 신앙을 이렇게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신문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복자고 참된 성인이라는 것을 반대로 신문하기 때문에 악마의 변호사라는 호칭을 주는데, 그 역할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사라지면서 단순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옛 교회법이 훨씬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이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간소화되고 조금 더 진행도 빨라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가경자의 경우도 그래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순교자들이 이제 시복이 될 때는 수십 년이 걸렸대요. 50년, 100년. 절차도 까다롭고 편지를 우리 조선만 해도 박해시대 때 교황청에 편지 보내서 조사한 거 돌려서 언제 돌아와서 이게 몇 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평생 한 번도 그분을 공경도 못하고 그 순교자들을 떠나보는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한 번이라도 공경할 수 있게 가경자 칭호를 줬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엔 훨씬 정보도 빠르고 절차도 빨라졌기 때문에 굳이 순교자에게 가경자 호칭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절차가 이제 간단해졌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인박해 24위의 시복을 우리가 좀 사례를 들어서 오늘 시복 시성 이야기를 전개할 텐데, 옛 교회법에 따른 시복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옛 교회법을 중심으로 하는 시복 절차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현대 시복 절차가 아니고요. 그때는 또 예부성성에서 담당했어요. 시성성이 따로 없었어요. 예부성에서 시복 시성을 담당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느님의 종에 대한 시복 절차는 크게 목격 증인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로 나눠져요. 이게 1939년 규정입니다.
목격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15건이라 그러고 목격 증인이 없는 경우는 옛 15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격 증인이 있으니까 최근의 일일 거 아니에요. 최근의 일이니까 증언자가 있어요. 누구를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를 들면은 이종현 신부님인가요? 드림동번당에? 그렇죠? 하여튼 전쟁 때 번주교님 같은 경우는 목격 증인이 있을까요? 전쟁 때 6.25 때 끌려간 많은 신부님들, 주교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금 시복이 81이 하느님의 종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혼합됩니다. 아주 간혹 8, 90대 중에 그 현장에서 이렇게 목격 증인이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그 증언을 수집하고 동시에 나머지는 모두 문서로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승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목격 증인이 없는 경우는 바로 옛 15건인데 그래서 103위 성인은 모두 최근의 15건의 절차를 따르게 돼요. 최근의 15건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는 게 증언록입니다.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 증인의 증언이 따라붙어요. 근데 124위는 증언록이 없습니다. 왜요? 정약종 1801년에 순교하셨어요. 누구 본 사람이 있어요? 직접? 없잖아요. 그 증언록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2001년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정약종의 순교를 200년 전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이. 그럴 경우에는 옛 15건 절차로서 이것은 오로지 역사 기록물 가지고만 승부합니다. 목격 증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시복, 수속 준비하는 과정을 볼게요. 옛 교회법 따른 시복, 수속은 모두 재판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현재 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24위 때도 이거는 현재 교회법으로 했는데 저만 해도 그 현장 조사 들어갈 때요. 124위 때 서울을 제가 담당했는데 이제 법정 교구 법원에서 이렇게 날아와요. 너 언제 몇 시에 소환 부를 테니까 법정에 출두해라. 그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되게 겁나더라고요. 그거 딱 공문을 받았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김성태 우리 돌아가신 김성태 신부님이 당신 담당인데 저한테 얘기도 없이 제 이름을 대리로 이렇게 조한권 신부가 한다고 이렇게 써놓으시는 바람에 법정 출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순교하신 분의 순교지를 적시하고 누구누구 순교했는지 적어서 올려라. 그리고 현장 조사 올 때 안내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준비를 했죠. 그래서 두 가지 과정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느님의 종의 순교나 성덕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현장 조사 때는 바로 이 첫 번째를 한 거예요. 바로 이 장소에서 어떤 기록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정약종 복자 서수문 내거리에서 이게 참수로 사용을 당했습니다 하고 주소, 그 장소와 그 기록물을 함께 정리해서 올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종에게 정구를 청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증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적을 증명할 때 사실은 시복 단계에도 두 가지 기적이 있어야 된대요. 복자가 될 때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기적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순교자인 경우에는 바로 하나의 기적이 순교 자체로 기적을 이루게 하고 교황님이 하나를 관면해 주실 수 있대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를 관면해 주신대요. 그래서 순교자인 경우에는 바로 시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복자가 된 다음에 시성이 단계에는 기적 관면이 없어요. 그러나 한국교회에만 특별하게 기적 심사 면제를 해주는 특별한 관면으로 103위 성인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해당 교구의 교구장은 교구 수속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청원인을 임명합니다. 총 책임자에게 그것을 임무를 맡기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정보를 순교의 사실, 덕행의 사실, 기록물을 수집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증언을 하도록 하게 하고
또 어떤 현장 조사를 하는 역사 전문가나 신학 전문가 있으면 그들을 시켜서 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증인을 신문할 때 재판을 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재판을 하고 현장 조사 때도 이제 재판을 하고 선언을 한 다음에 교구청에서 사인을 하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신앙 촉구관, 이가 바로 악마의 변호사예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을 더 격려시키고 붙돋기 위해서 만든 분이지 정말 악마로 역할을 하는 분은 아니에요. 이게 반대로 이제 이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이게 정말 신앙으로 이루어진 게 맞냐,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감시를 하기 위해서 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서기로 기록하고 또 사인하고 정리해주는 공증관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목격한 증인이어야 하고요. 목격자가 이렇게 마땅치 않을 때는 목격자들에게서 들은 증언까지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재판록이 흔히 증언록 혹은 재판록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해 병호 밖의 순교자 증언록, 병인 밖의 순교자 증언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죠. 교구장은 청원인의 보고를 받은 후에 하느님의 종에 대한 성덕과 순교 또 그에 따른 평판에 대해서 검토하고 반드시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인 종이 한 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분에 대한 공적 공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 복사본을 만들어서 교황청 예부성성으로 보내고 시복을 청하게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예비조사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복사본은 지금처럼 복사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베껴가지고요. 베껴가지고 똑같은 복본을 똑같이 만들어서 해가지고 제본 떠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복사기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거든요. 1920년대, 10년대 얘기거든요. 이후 교구장은 청원인을 중재로 교황청 예부성과 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1차를 한 다음에 2차로 교황청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법은 이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1차로 올린 것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만 다시 교구에 의뢰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끝나지 제2차 심사까지 가지는 않아요. 훨씬 단순해진 거죠. 청원인은 예부성 소속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되고 변호인은 개요와 정보를 작성해서 예부성에 보고해요. 여기서 이제 역사 자료를 우리가 정리해서 당시에는 라틴어, 불어 이런 걸로 올라가요. 이태리어나 라틴어로 번역해서 올라갑니다. 영어는 안 받았대요. 그 옛날에 백삼이 성인 때만 해도. 그러니까 오늘날은 영어로 받습니다. 지금은 영어로만 번역해서 올라가도 되고 현지에서 필요하면 이태리어나 라틴어로 번역해서 올라가는데 개요는 하느님의 종에 대한 약전을 가리켰고요. 정보는 그분에 대한 여러 증언이나 관련 자료들, 그분이 쓴 편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정보라고 해서 구분을 해서 올립니다. 예부성은 자료와 장애가 없는지 검토하고 그 현지에 로마에서 총신앙 촉구관이 임명이 되고 그분이 하나하나 지적을 해요. 이분이 이제 악마의 변호사 역할을 했던 거죠, 과거에. 변호인은 청원인과 의논해서 여기에 답변을 하고 이게 모든 것이 긍정적이면 자료를 모아서 다시 신문 요항을 만들고 검토와 판정이 끝나면 교황님께 올리게 되죠. 교황님께서 동의하면 15건의 계시를 허락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이제 가경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공경에도 좋다와 함께 2차 조사를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교황청에서 담당하는 2차 조사가 교황청에서 조선에 와서 조사하진 않아요. 직접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하는데 바로 해당 교구장에게 모든 것을 의뢰해요. 그래서 증인 신문 의뢰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선에 보내서 재조사를 해라, 2차 조사를 해라 하면서 교황청 수속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교구 수속을 밟고 2차로 교황청 수속으로 2차를 하게 되는 거죠.
교구장의 교황청 수속은 정부 수속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부족한 자료들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증인들을 추가 조사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다 조사하면 다시 정리해서 책으로 묶어요. 이것을 수속록이라 그래요. 증언록을 그대로 번역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증언록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하나의 이렇게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수속록으로 해서 올리게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하죠. 그걸 가지고 만든 자료니까. 이때 청원인의 임무는 변호인과 함께 예부성 관계자들이 심사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죠. 근데 이 79위 복자, 24위 복자 때는 다 파리에방 선교사 신부님들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다 라틴어로 프랑스어를 번역해서 올려가지고 했었던 거죠. 예부성은 먼저 교황청 수속에 대해 심사를 하고 무엇보다 지침에 따라 잘했는지 혹시 거짓이 없는지 이걸 조사를 한대요. 그리고 이때 다시 악마의 변호사, 신앙 촉구관이 지적하면 그걸 답변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리고 청원인은 하느님의 종에 대한 아까 정보, 약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개요, 증언을 이렇게 잘 추려서 이렇게 올리고요. 이제 이 과정이 다 끝나서야 드디어 전 예비회의라고 하는 투표를 해요. 결국은 이 내용을 가지고 복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투표로 결정합니다. 다수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전 예비회의에서 신앙 촉구관이 다시 한번 지적이 나오면은 거기에 답변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만약 전 예비회의 때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고 이 순교에 대해서 좀 기록도 그렇고 이거 증언도 부실한데 하면은 다시 보충 계율에서 다시 추가로 해서 올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넘어가서 예비회의가 되면은 이 15건을 더 진행할 건가 하고 투표로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 촉구관은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지적사항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15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한 다음에 본회의로 넘깁니다. 본회의로 넘기면 추기경님들이, 담당 추기경님들이 투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추기경님 투표에서 결론이 나요. 여기서 합격을 하면은 복자가 되는데, 복자가 되기 직전에 기적심사를 들어갑니다. 근데 기적심사를 들어갈 때 되게 우리는 순교 성인도 그렇고 순교복자 다 순교자니까 자동으로 기적 감면을 처리해서 바로 복자 승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기적 감면이 됐잖아요. 그러면 복자 승인이 되면은 교황님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이 15 수속이 완전한지를 검토를 해요.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교황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을 완벽한 최종 승인이라는 뜻에서 뚜뚜교령이라고 흔히 부른대요. 그래서 완전히 15기 결정됐다라고 하는 교령으로 이제 15기 확정이 되는 거죠. 시성수속은 간단하대요. 시성수속은 워낙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복자가 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막바로 하는 건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 복자에 대해서 전국 기도를 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심사해서 이게 참된 기적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시성 단계로 시성을 하게 되는 거죠. 심사를 거쳐서. 이런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하는 단계예요. 굉장히 지루하죠? 이게 실제로 진행하는 거는 훨씬 시간도 길고 더 지루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이게 고단한 작업이겠어요. 조사를 올리고 증언해서 번역을 해서 올리고. 124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사하고 현장 조사 자체야 순례하면서 그 순교지를 찍고 가는 거겠지만, 실제로 그걸 받아서 주교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것을 정리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하는 분들은 얼마나 고단한 일이겠어요? 그러한 작업을 거칩니다. 24위 순교자 15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24이 병임박해 복자가 또 103이 성인이 되고 하는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 시작은 1876년이었습니다. 1876년에 병임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왜 1876년이냐면은 그 1866년 병임박해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가요. 그 자유롭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강화도 조약이 생겨나면서 이제 인천하고 제물포 항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몰래 상인처럼 해서 몰래 들어갑니다. 그 해가 1876년인데 들어오자마자 최근에 일어난 병임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순교자 명단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밑델 신부님도 그 언간에 들어오셔서 하는데, 이분은 베트남에 먼저 들어가셔서 시복 시성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조선의 시복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먹고 들어오시게 되죠. 그러다가 1882년에 기해 병호박해 순교자들은 이미 지금 가경자예요. 1차 조사가 막 진행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교황청 수속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는 이미 이제 올라가서 승인 시복해도 좋다라고 했잖아요. 교구 조사는 끝난 거예요. 이제 교황청 수속을 드디어 82년부터 시작해서 그 해부터 증인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그러면 병인 순교자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를 하자. 아직 우리 교구 조사도 아직 못했는데 교구 수속도 못 받았는데 병인 순교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조사 좀 미리 하자라고 시작된 게 82년이에요. 1884년에 밑델 신부님이 예비조사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특히 병임박해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하는데, 이분이 85년에 파리예방본부로 끌려가요. 무려 5년 동안 본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1890년에 8대 주교로 들어오시게 되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복이 추진됩니다. 1895년에 밑델 주교님, 르장드로 신부님 이렇게 조사 결과로 해서 치명일기가 간행이 되는데, 아마 불랑은 뭐 이름이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877명의 순교자 약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치명일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출신인데 어디서 체포돼서 순교했더라, 이 정도로 너무 간단해서 이것으로는 시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공수에 돌려서 증인을 찾도록 이 치명일기를 돌려요. 그리고 지역별로 순교자들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기 시작해요. 당시에는 그 지역의 이렇게 중요한 본당으로 쫓아가요. 그래서 사제관에서 증인이 불러서 신문을 하면서 증언 내용을 다 기록합니다. 1899년에 정보 수속을 해요. 이 정보 수속은 교구 수속이죠. 교구 1차 조사예요. 판사는 르장드르 신부님, 이제 청원자는 한기근 신부님, 한국 신부님이죠. 공증관은 당시 홍병철 부제예요. 이제 이듬해에 사제품 받고도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하십니다. 지금 메리놀 본부가 중곡동에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숙소가 그쪽으로 이제 중곡동으로 갔는데 거기가 홍병철관입니다. 바로 이제 이분 공중관 이름을 따가지고 주교회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거기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으니까 아마 그 이름을 따서 홍병철관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공중관 역할을 부제 때부터 시작하시죠. 이제 1899년부터 총 135회의 지역별로 쫓아가서 재판을 열어서 증언을 기록해요. 100명의 증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1년에 29위에 대한 시복 청원을 하는데, 이것을 뽑은 이가 이제 재판관인 르장드르 신부님인데 29명만 시복 대상자로 해서, 아니 1,000 몇백 명, 2,000명 가량 되는 순교자가 있는데 29명이 뭐냐? 그 29명도 대부분 병임박해 당해 연도에 순교했던 그 선교사들, 사제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몇 분의 측근의
이렇게 평신도 해서 29명 뿐이 안 돼서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시에. 그래서 교황청 예부성에서는 수송록, 이제 10책으로 이루어진 그 증언록을 평가하고, 이제 1914년에 이제 10억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교령을 내리고 1918년 15권의 계시를 허락하게 되죠. 그리고 1919년에 교황청 수속을 다시 이제 조선의 서울에 위임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탈락이 돼요. 자기네들이 증언록을 정리하고 다 보는 과정에서 이성천, 이성우 다 치명일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송성보 3명이 하느님의 종에서 탈락해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는 순교가 입증이 안 된다. 이 증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조선 어디 이제 관창 기록이나 어느 기록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쪽 변호 측에서, 우리 청원인 측에서 해명을 하지 못하면 탈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3분이 탈락이 되고 이제 남으신 분은 26기가 되는 거죠. 26분 시복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시 이제 보좌주교님이셨던 드브레드 주교님이 판사로 임명이 되고, 다시 추가로 129회에 걸쳐서 이제 증인 신문을 또 다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한 거예요. 이 증인 신문은 이제 그 15 후보자 하느님의 종에 대한 증인 신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85명의 증인을 가지고 신문을 하고, 이제 1922년 관본 측 기록들이 공개되어서 번역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이 증인들은요, 26일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되, 하여튼 관련된 치명일기에 들어가 있는 그 순교자들에 대한 증언도 함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1923년, 24년, 25년 3년에 걸쳐서 병인박해 관련된 기록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요. 24책으로. 그게 병인 치명 사적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우리 연구소에서 전체를 영인본을 내고, 또 이제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무려 6권짜리로 이렇게 해제까지 해서 붙였죠. 이제 현대어로 잘 정리를 하고 이제 색인도 놓고 해가지고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교황청 수속 결과를 8권으로 만들어서 교황청으로 보내죠. 근데 1925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병인 시복자들, 이렇게 하느님의 종 시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925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조선에서? 25년. 79위 복자. 그렇죠? 79위 복자가 탄생하죠? 7월 5일 날 79위 복자가 탄생해요. 아마 그렇게 복자가 탄생하는 과정 안에서, 그것을 하나 정리하는 과정 안에서 병인 치명 사적을 이렇게 하나 그 당시에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과거에 병인 밖에 증언록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병인 치명 사적 손베드로, 이 손베드로는 손선지 베드로 그분이 아니세요. 성인 말고 다른 손베드로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병인년 치명일기라고 해서 손 베드로의 자명은 관보다라고 하면서 본디 홍주 중안이 살다가 이사를 해서 진천 서면 정삼위에서 살다가 군난에 피하여 그 아래 용직굴로 가서 병인년 동짓달 15일 밤중에 청주 포교에 잡혀서 이제 끌려가서 청주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교자의, 이분은 이제 하느님의 종에도 못 들어가고요. 그냥 순교자 중에 한 분이에요.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순교자 기록들이 정리가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한국 전쟁 중에 있었는데 요한네스 델라 초파 변호인,
그 로마에 있는 예부 성성에 있는 분이세요. 변호인이 순교자들에 대한 개요를 작성해서 1951년에 제출해요. 그리고 52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반포하고, 한국은 전쟁 중에 있는데 교황청 안에서는 예부성에서는 이게 계속 문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957년경에 가서 변호인은 순교 심사를 위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증언록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죠. 개요는 이미 앞에 들어가 있었고요. 1962년에 주교단의 시복 청원을 하게 되고 코츠차이나 순교들의 시복권과 분리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코츠차이나 순교들의 시복권과 분리됐다. 이게 본래는 시복 시성은 한 순교자 한 분 한 분 이렇게 올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집단으로 순교하고 또 긴 역사 안에서 많은 순교자가 나올 때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시복 시성을 추진하거든요. 이 하나 묶으면은 한 건이 돼요, 한 시복건이 돼요. 근데 당시에 병인박해 그 시복건 29이 출발할 때 코친차이나 베트남 순교자들하고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도 파리 해방이 관리하니까 같은 순교자끼리 묶었던 거죠. 근데 나라도 다르고 이걸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기는 베트남어로 올려서 번역해야 되고 이제 한국말로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이걸 분리해달라고 청원하고 교황청에서 허락해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62년도부터는 이제 조선 병인박해 순교자들만 따로 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제 로마에 계신 프란치스코의 베트남 신부님이신데 자기가 그 베트남 순교자 시복 시성 청원인인데 그 베트남 관련된 자료가 한국에 있느냐, 1962년 분리되기 전에 함께 조선하고 같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혹시 조선에도 있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자료를 제가 막 찾아봤는데 없어요. 62년에 분리됐다라고 하는 내용만 있지 베트남 순교자들에 대한 증언록이 좀 있기는 있어요. 옛날 그 103이 성인 자료집이라고 해서 이제 빨간색 세 권으로 이렇게 묶여진 자료 안에 베트남 그 증언록이 있긴 한데 그분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복사해서 줬더니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는 그 이전에 1962년 이전에 분명히 조사한 기록이 있는데 로마 예부 성성에도 없고 파리 해방에도 며칠 가서 다 뒤져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혹시 한국에 있냐? 한국에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혹시나 더 찾아봐서 이제 나오면은 이제 공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62년에 이제 조선 순교자들을 분리를 시켰고요. 1964년에 뿌르띠에 신부님이 제외가 돼요. 뿌르띠에 신부님은 1856년에 와서 병인박해까지 10년 동안 베론 신학교 교장으로만 계셨어요. 왜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한 곳에 머물러서 신학생 양성을 해라 아주 훌륭하게 사시다가 순교하신 분인데 이제 증언록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이 증언록이 거의 20년 넘게 계속 이어져요. 이제 거의 10몇 년이 지난 이제 한참 뒤에 증언 안에 어느 이제 신자분이 어떤 스캔들 이야기를 하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반대 신문 없이 바로 파리 해방에서 이분을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뿌르띠에 신부님이 거기서 제외가 되고 이제 1965년에는 이제 총신앙 촉구관 악마의 변호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악마 역할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박해자 측의 형상적 순교가 의심이 간다. 이렇게 순교를 증명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반드시 증명하게 돼요. 순교가 진료적 순교가 확실하냐, 진료적 순교가 확실한 건 뭐냐면은 반드시 가해자의 타격에 의해서 죽은 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김보무의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김보무 토마스는 이제 유배를 가서 열흘 만에 죽었다는 기록이 하나 나오고 그 자기 동생이 1801년 증언에 의하면 우리 형은 유배 간 지
1, 2년 후에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증언이 2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악마의 변호사가 만약에 김범우가 15개 조사가 올라왔다. 여기 1, 2년 후에 죽었대는데 이 사람 매 맞고 그 매 맞은 거 다 낫고 딴 병으로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순교 아니야? 왜요? 바로 박해자의 타격에 의해서 죽은 게 증명이 돼야만 진료적 순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까다로워요. 형상적 순교는 뭐냐? 이것은 국법으로 뭐 죄를 지어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을 반대하는 박해자의 그 증오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김대건도 그렇고 그 프랑스 선교사도 그렇고 이 사람들 죽는 걸 보면은 국법을 어겨서 죽였다고 하더라. 그 조선 사람들은 국가의 허락 없이 외국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15살 소년이 법을 어겨서 유학을 가고 이제 몰래 들어오고 국법을 어겨서 죽은 거 아니냐, 국사법 아니냐. 이거는 신앙의 증오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형상적 순교에 의심이 간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해야 돼요. 이제 예를 들면은 김대건 신부님 새남터 순교할 때 나는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만큼 신앙을 증거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변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1867년에는 전 예비회의에서 푸틴 니콜라 신부님이 제외돼요. 마찬가지로 푸틴 니콜라 신부님 증언 안에 여러 가지 좀 덕행의 명성에 어긋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전 예비회의에 투표를 했더니 6명 찬성, 3명 반대. 아주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6대 3. 그리고 이제 부분 찬성 7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6대 3 그리고 중간은 7 이 정도 해서 여하튼 과반수가 넘으니까 통과. 1968년에 예비회의가 통과되고 이제 5월 6일 날 24의 순교를 인정하는 교령이 내리고 다 순교자잖아요. 그래서 바로 기적감면이 바로 공표되고 최종 교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10월 6일 날 24일 시복식이 열려요. 1968년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김수환 추기관님이 이제 마산교구에서 서울교구장으로 막 올라올 때예요. 그때 시복식이 됐고 서울이기 때문에 대표로 시복식에 참가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례를 하세요. 그 시복식 주례를 김수환 주교님께 대주교님께 맡겨드리죠. 근데 제가 이제 24일 시복식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124일 시복식 기억나세요? 아주 간략해요. 이제 미사를 하면서 간략하게 교령을 선포하고 시복이 되었다라고 이제 축하하는 메시지를 강론에서 교황님이 얘기하시고 그 핵심이 뭐냐면은 시복이나 시성 때는 그 멋진 그 복자화 그림을 펼칩니다. 그거를 글로리아라고 하는 예식이라고 해요. 영광 예식이라고 해서 그게 절정 순간이에요. 시복이 됐습니다 하고 그림을 쫙 펼치는데 그 해에 이제 베드로 성전에서 딱 펼쳤는데 이 그림이 딱 나온 거예요. 좀 흐리게 나왔지만 오른쪽 그림 좀 보이세요? 예, 조선 사람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 이제 딱 펼쳤는데 거기 참가하는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무라이 그림이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이 그림을 시복이 다 돼가지고 해서 이태리 쪽에서 한국에선 그림 이런 성화를 잘 못 그리니까 좀 이걸 그려줘야 되는데 해서 아주 힘들게 화가를 구했대요, 이태리. 그런데 뭐 이걸 크게 그려야 되니까 장소도 없어서 거기 연극하는 어느 장소를 겨우 얻어가지고 큰 그림을 한 달 만에 그렸다고 하나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아노주 몬시뇨리 그 그림을 중재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끝나고도 한국에 좀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찾아가고 그래서 다 끝나고 인사할 때마다 왜 안 찾아가냐 저 서가를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신부님이 이거는 일본 사람 그림이라고 조선 사람이 이런 그림이 없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한국 사람 그때까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일본의 그 순교사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의뢰이 이제 한국 사람도 이러한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고 이걸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의 복자화가 잘 안 팔려요. 잘 안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갖고 오지도 않고 한 이유를 그때서야 알고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몰라서 그랬더라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안호주 몬시뉴르이 잘못하신 게 아니죠. 그분은 어떻게든 조선 복자들을 좀 잘 멋지게 이식하려고 이렇게 주선을 하신 것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거죠. 그러면 103이 시성식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1968년 10월 6일 24의 시복식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평신도들이 그때 또 나섰대요. 그래서 그 평신도들이 거기 참가했던 평신도들이 그러면 이제 103이 복자가 됐는데 우리 이분이 성인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78년에 10년 후에 함께 묶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15건은 하나의 건으로 묶게 되면 이게 계속 가요. 그 건이 79의 건이 그대로 15 시성권 이렇게 넘어가는데, 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묶어 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1983년에 기적 심사 관면을 청원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예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시복도 그렇고 시성도 그렇고 본래 순교자에 대한 자발적인 신심에 의해서 막 기적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 공경이 커지고 해서 그 조사에 의해서 복자가 되고 성인이 되는 일이 추진이 된대요. 근데 한국교회는 기적 하나 없이 그냥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공경하라고 거꾸로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103이 성인 때 103개 이상의 기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올리려고 했더니. 그래서 오히려 교황청에서 그러면은 기적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지만 한국은 이 기록이, 병원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서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기적심사 관면을 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올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올려서 기적심사 관면이란 얘기는 거의 기적 관면이나 다름없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5월 6일 날 103이 시성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의미랑 또 어떤 문제점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시복된 복자를 공경하면서 복자의 정구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근거로 시작하는 것이 시성의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복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법적, 역사적 측면의 조사와 또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특히 반대자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할 수 있겠고요. 시복을 위해서 2가지 이상 기적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순교 자체를 기적으로 인정하고 또 교황이 한 가지 기적을 관면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복자가 빨리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시성 때 다시 기적을 요구해야 하지만 그 기적 관면을 해주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기적 심사 관면을 요청할 때 뭘 기적이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느냐, 그 자체가 기적 아니냐. 말이 되세요? 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한국 교회는 성소가 많다. 그때만 해도요. 1980년대만 해도. 또 평신도 사도직이 발전해서 평신도로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도 평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 일을 한다. 또 순교자들의 정구를 통한 기적이 많은데 다만 병원 기록이 없어서 증명을 못할 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건 제목도, 시성권 제목도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화상 바오로와 101이 동료 순교자들, 이 안건으로 청원했는데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시성 칙서 초안을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면
허협 바오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톨릭 기술 아직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허임 바오로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사에서도. 그래서 허임 바오로 혹은 허 바오로라고 해야 되고, 또 순교자와 행적이 뒤바뀐 경우도 있었대요. 초안에. 그래서 당시에 최석우 monsignor한테 연락해서 또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바로 조사해서 이게 뭐 좀 잘못됐더라, 빨리 가서 고쳐라 해서 그 초안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성인 유해 분배 문제 때문에 또 신문에 크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당시에 김대건 성인 유해를 이렇게 분배해주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날 반드시 성인 유해를 이렇게 게시할 때는 유해 증명서와 함께 보여줘야 됩니다. 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서울교구에서는 지금 이제 모든 성인 유해에 대해서 새롭게 없는 것들은 다시 발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대행으로 그 양식이나 이런 걸 잘 갖고 있어서 새롭게 양식을 만들어서 지금 사무처와 함께 그 서울교구에 있는 본당에게 성인 유해 증명서를 지금 발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983년에 백서 원본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최석우 monsignor이 20-30년 수없이 이걸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아주 우연히 그 바티칸 박물관에서 발견했는데, 그 이유는 한문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조선이 아니라 중국 관계 서류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아마 많이 그런 식으로 새롭게 발견된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초기 한국 순교자들의 시복 추진은 바로 그때 시작된 거고요. 교황님께서 물으셨대요. 내가 듣기로는 한국이 바로 평신도들에 의해서 선교 사업이 시작됐는데 여기 순교자들이 다 선교사들만 있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셨대요. 그래서 그 초기 순교자들은 아직 조사도 못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그럼 다시 그들도 추진해라라고 시작됐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게 2014년 124일로 이렇게 복자가 탄생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현장 조사를 했지만 지금 그 순교토는 다시 이제 오늘날 서울 순례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서로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1925년에 79일 순교자 시복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1968년에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서 병임받게 순교자 24위 복자로 시복되고, 바로 그 이듬해에 김수환 추기경님 추기경 서임이 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1984년에 이제 성인이 되셨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방한하시면서 200주년 기념과 동시에 103위 시성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시복시성은 우리 순교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은 이미 하느님을 지복직간 정말 복되게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주시는 분이지, 오히려 시복시성은 우리 산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거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복시성은 순교자 혹은 덕행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공경이 이미 있을 때 그것을 조사하면서 시작하는 게 원래 기본인데, 우리는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윤민구 신부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이 역사를 좀 정리하면서 한국교회의 103위 성인은 일종의 가불이다. 가불, 지금은 가불을 안 하죠? 옛날에는 가불이라 그래서 왜 아직 월급을 받지 않은 말일도 안 됐는데 미리 땡겨 쓰는 거 있잖아요. 103위 성인은 우리가 아직 공경도 잘 못하고 또 그 본받지도 못하고 하는데 미리 땡겨서 이미 성인을 만들어 놓고 공경하는 가불을 한 셈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이태리에서 사목신학을 배우면서 거기 평신도 신학자가 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데, 역사 안에서 정말 아무 선교사 없이 한국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당시에 교회의 맏딸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기울고 갈등이 있고 그런 시기에 저 극동의 가장 끝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사, 복음 하나 없이 시작되면서 한국교회가 시작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봐라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제 유학 생활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시복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베론의 집을 신학교로 내어놓고 청빈으로 문바쳐 헌신하던 회장 성장주기 요셉, 벙어리 3년 가족 설득하고 복사되어 학식으로 주교를 도왔던 회장 성황석도 루카, 원님 관직 버리고 학문과 덕행으로 존경받으며 치명한 성정문호 바르톨로메오, 최양업 신부 복사로 마부되어 헌신했던 3대 순교 가문의 치명자 성조아서 베드로, 상간벽지 정교길에 나타난 호랑이를 기도로 물리친 정교회장 성송선지 베드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